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머리말. 복된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대한 머리말이 시작된다. 1.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은총이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통해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과 거룩한 가난에 벗들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이 사람 안에 충만한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였고 그를 모범으로 삼아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며 복된 희망을 고대하고 열망하는 것을 배웠다. 사실 숭고하신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가련한 이요 넋이 꺾인 이였던 그를 인자로운 자비로 굽어보시어 이 가난한 이를 세속 생활의 먼지에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 완덕의 교사이자 안내자요 전령으로 삼으셨고 빛을 증언함으로써 신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빛과 평화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를 믿는 이들의 빛으로 세우셨다. 실제로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같이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밝게 빛나는 광희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처럼 스스로 거룩한 계약의 표징이 되어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였다. 또한 그는 참된 평화의 사절이 되어 말과 모범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선구자처럼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에서 길을 마련하도록 하느님에 의해 선별되었다. 먼저 그에게 거룩한 은총의 선물들이 예고된 다음 굳건한 덕행들로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또한 예언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천사들의 직무를 대신하였고 세라핌적 열성으로 완전히 불타올랐으며 위계적 인간이 되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한 그의 삶의 궤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가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이자 복음사가인 요한이 정확한 예언으로 신랑의 또 다른 친구를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예고하였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요한은 묵시록에서 6째 봉인이 뜯어졌을 때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2. 그가 성덕에 있어 지극히 높은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며 세상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이 주님의 전령이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라고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천사 같은 순수함의 모방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을 위한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자루옷을 두르라고 이르고 회개의 십자 표시와 십자가 형태의 수도복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는 임무를 받았다는 틀림없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을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완전한 본보기, 곧 그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참으로 명백한 증거를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자연의 힘이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 지닌 놀라운 힘으로 새겨진 것이었다. 3. 이처럼 모든 면에서 본받아야 할 가치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의 생애를 기술할 자격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형제들이 열렬한 갈망으로 나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내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듯이 어린 시절 그분의 기도와 공로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된 사부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는 내가 사부님을 찬미하는데 침묵하여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렵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과 프란치스코 덕분에 내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것과 내가 직접 사부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맡게 된 주된 이유는 비록 완벽히 해내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의 종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잊혀지고 사라진 단편들을 찾아 그가 살아 행한 덕과 행동과 말을 모으려는 것이다. 4. 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프란치스코 생애의 진실성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얻고자 이 거룩한 사람이 태어난 곳과 살던 곳들과 죽은 곳을 직접 가보았고 그의 동료들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몇몇 형제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그의 거룩함을 증언하고 본받았던 초기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형제들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목격한 사실과 그들의 입증된 덕행을 통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들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 종을 통해 이루시기로 정하신 일을 서술하는데 정제되고 세련된 문체를 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였다. 화려한 글보다 단순한 글이 독자의 신심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엮기보다는 오히려 사건들을 연관된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 주제로 나누어 모으는 동시에 다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의 주제 아래 모았다. 5. 프란치스코 생애의 시작과 성장과 완성은 15개의 장으로 나뉘어 서술되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그의 세속 생활을, 두 번째 장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그의 완전한 회개와 새 성당의 수리를, 세 번째 장에서는 형제회의 설립과 회칙의 승인을, 네 번째 장에서는 그의 통치 아래 형제회의 발전과 앞서 승인된 회칙의 인준을, 다섯 번째 장에서는 그의 엄격한 생활과 피조물들이 그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다루고 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겸손과 순명, 그리고 그의 소망에 대한 하느님의 즉각적인 응답에 대해, 일곱 번째 장에서는 가난에 대한 사랑과 필요한 것을 얻은 놀라운 방법에 대해, 여덟 번째 장에서는 그의 자비심과 그를 향한 이성 없는 피조물들의 순종에 대해, 아홉 번째 장에서는 그의 열렬한 사랑과 순교에 대한 열망에 대해, 열 번째 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열성과 그 기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1번째 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언의 영을, 12번째 장에서는 설교의 효과와 치유의 은총을, 13번째 장에서는 거룩한 오상을, 14번째 장에서는 그의 인고와 죽음을, 15번째 장에서는 그의 시성과 유해 이전을 다루고 있다. 끝부분에는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 일어난 기적들 가운데 몇 가지를 덧붙여 놓았다. 머리말이 끝난다.